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맘에 깊은 곳에 감사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맘에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나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이들이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 여러분 앞뒤에 있거나 양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장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믿음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제한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는 부러지고 자유롭게 아버지는 다니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질병이 종식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치하는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실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소망을 아버지는 가질 수 없는 아버지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대로 보내주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되어 화합하고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는 그런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유아실에도 또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예배 중에 또 그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일단은 1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4식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때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에라고 할 때는 연도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10년째가 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것이 8년쯤 지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회심한 지 7년 정도가 지난 그 때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때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으로 살펴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그때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여전히 받고 있었는데 이 핍박이 큰 흉년을 지나면서 더 거세어진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흉년을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안디옥에서 구제 헌금을 준비를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전달을 하려고 온 그때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때에라는 것이죠. 자,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12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도 때로는 다 12명과 함께 다 같이 움직이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그 중에 3사람과 예수님이 거의 함께 움직이셨는데 그 예수님과 거의 24시간 함께 움직였던 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바로 그 3사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그 야고보가 칼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것이죠. 이 야고보를 누가 죽이게 했는가? 헤롯 왕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 왕. 로마에서 임명을 한 그런 왕이었죠. 이 헤롯 왕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무엇으로 참 여러 가지 유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잠깐 예수님이 이 헤롯 왕에게 끌려갔었죠. 그래서 홍포를 입혀서 예수님을 돌려보내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그냥 내버려둔, 방관을 했던 바로 그 왕이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세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임명해서 세웠다는 것은 이 사람이 친로마의 성향을 가졌다는 것이고, 친로마 성향을 가졌다는 것은 유대인들과는 좀 친했다 안 친했다? 안 친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큰 흉년이 와서 민심이 크게 동요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면 보통 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동네 반장님 원망합니까? 누구 원망해요? 대통령 원망하잖아요. 지금 로마 총독이 파견이 되어 있었고, 또 정신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있었지만은 사실 실제적으로 또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어려우니까 자꾸 헤롯을 또 원망하고 로마를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돌이켜 보려고 누구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참 섭섭합니다. 예. 꼭 누구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방금 예배드리기 전에 정세균 총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되 아직 식사는 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제가 기독교연합회에 좀 여쭤보니까 기독교연합회에서도 QR코드 하는 것은 좀 일단은 보류를 해놓고 계시라. 근데 좀 언젠가는 해야 될 거니까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방송에 나오고 또 제가 전화를 받고 공문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강제적으로 지금 막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계속 조심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점심 식사나 같이 식사하는 것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참석하실 때 마스크 하고 계시는 것처럼 마스크 하시고, 저는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얼굴까지 다 씻습니다. 세수 다 하고. 이번 주에 솔직히 좀 미안한 일도 있었어요. 월요일 날에 저희 노회에서 개척 예배가 있었어요. 개척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 참석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물론 맡은 건 없었지만 노회 일이니까. 근데 제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목사가 가서 감염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감염이 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네. 교회 문 닫고 그냥 100% 온라인으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는 되는데 좀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들은 헤롯 왕만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고전적이고 전통적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했던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쏟아지는 원망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일들.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큰 불이 났을 때에 그 화재의 책임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낸 것이다.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이 역사 속에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나 또 세계의 역사를 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의 이 헤롯 왕이 돌아선 민심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여러 명의 지도자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참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가 죽으니까요, 교회를 평소에 미워하고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그 일을 잘했다고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헤로데 왕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을 했더니 자신을 원망했던 사람이 자신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로데 왕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제는 누구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바로 죽이지 못해요. 왜 바로 죽이지 못했냐면, 베드로가 잡힌 그때가 마침 명절 때인데 무교절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절 때였어요. 무교절에 어떤 날이 있죠? 유월절이 있고요. 또 무교절이 다 끝나면 무슨 날이 있죠? 초실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에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무교절이 속해 있는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이 때를 연도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가 몇 년째 됐다고요? 10년째 되었는데, 그 10년째 되는 그 계절, 그 절기에 베드로도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겁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전에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예요. 왜? 누가 칼에 죽었다는 것입니까? 야고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칼에 죽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에는요, 그냥 매를 맞고 그냥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매 맞고 풀려났어요. 근데 그냥 매를 맞은 건 아니죠. 아주 심한 매를 맞았죠. 그래도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매를 맞다가 보니까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야고보를 잡아가서 야고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이전에 잡혀갈 때는 누가 이 베드로를 잡아가고 요한을 잡아가고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갔냐면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잡아갔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와 야고보를 잡아간 겁니까? 분봉왕 헤롯이 지금 잡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좀 이렇게 좀 엄밀히 따지면은 이 더 심각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거기다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잡혀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차례가 되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가 언제였다는 거예요? 무교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 무교절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나중에 천사가 베드로 구하러 가죠. 그때 베드로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잠이 올까 이게?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제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10년 전에 우리 예수님도 이런 밤을 지나셨구나 하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라는 그 감격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좀 한번 해봅니다. 여튼 베드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뭐하죠? 성도들이 뭐하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결국은 기도인가? 기도밖에 안 했나?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나? 좀 뇌물을 좀 모아가지고 좀 고위층에 좀 이 뇌물을 주고, 헤롯이 또 뇌물을 얼마나 좋아했어요. 우리 이전에 이 기록들을 보면 좀 왕에게 좀 갖다 주고 좀 베드로 좀 풀어달라고 좀 이런 걸 해야지 지금 기도할 땐가 지금. 아니면 자객들을,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이제 구출해내는 거죠. 뭐 이런 걸 해야지.
교인들 모여가지고 하는 게 또 뭐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을 준비한다고 해결이 됐겠습니까? 왕을 향한 원망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잡아온 겁니다. 뇌물을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공대를 만들어서 베드로를 구출하고 그러면은 뭐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요 겹겹이 지키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나오려고 하면 감옥문을 한 개만 열어도 안 되고요, 두 겹으로 된 감옥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베드로가 나올 때는 그 문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네, 쇠로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군사가 몇 명이 지키냐면 16명이 지킵니다. 4명씩 4패. 4명씩 4패라고 했을 때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를 지켰던 군사들이 성전의 수비병이나 어떤 사병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이 최소 이 단위가 물론 한 명이 최소겠지만은 최소한 몇 명이서 전투를 하냐면 4명이서 팀을 이루어서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전술이 있고 전법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4명씩 짝이 된 4패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짐작을 해볼 때에 로마 군인의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베드로만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두 사람 군인과 같이 묶어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걷어내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이 좀 너무 무력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상황을 바꾸시고 베드로를 겹겹이 싸고 있었던 그 상황들처럼 우리를 겹겹이 싸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다 풀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기도를 선택한 교회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몸의 내장 기관이 녹아 없어질 것 같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상황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가정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너무 힘들다는데, 진짜 힘들다는데, 내가 봐도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목사는 안심이 돼요. 그런데 하나도 안 힘들고 너무너무 잘 나간다는데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목사는 마음이 불안해요. 아멘이십니까?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힘들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만 했다는 것이 아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기도하면서 다른 무언가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대학생들이 앉아있고 또 공부하는 또 우리 젊은이들이 있네요. 그래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공부도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철야 기도하면 성적이 올라갑니까? 예?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자, 어른들도 남 얘기처럼 듣지 마세요. 예.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기도하면서 어쩌든지 베드로를 빼내려고 좀 누구에게 좀 누굴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여러분. 있죠. 이거 뭐 어렵습니까? 그냥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기 안 하고 있다는 거다. 포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만 해야 될까요? 좀 건강하려고 애도 써야 될까요? 예? 건강하려고 애도 써야 돼요. 저 요즘 노란밥 먹습니다. 노란밥 뭔지 아세요? 예? 바나나 밥 아니고요. 현미 먹습니다. 현미. 현미 먹어요. 현미. 예. 아이고 참. 우리 아들은 살이 안 쪄서 고민. 우리 아들 외에 다른 식구들은 다 살이 쪄서 고민. 주여 오늘 새벽에 1kg 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래야 될 일이 아니고요. 물론 살이 빠지도록 기도를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좀 형편이 좀 나아지고 좀 여러 가지 힘든 문제 해결되고 싶으면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록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구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애를 썼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뭐 한 것이다? 뭐 하지 않은 것이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죠. 또 한 가지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서 뭐 경륜, 섭리, 거룩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요. 좀 뜻을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섭리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섭리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리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갈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 뒤에서, 앞에서 인도하셨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은 지금 겹겹이 쌓여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앞에서 풀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하고요 좀 비슷한 것 같은 완전히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운명이라는 말이에요. 운명. 운명이라는 건 뭔지 알죠?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섭리도 사실은 결국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뭐라고요?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을 섭리.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뭐 어쩌든지 뭐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빠져있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섭리하고 운명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시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 해봐야 안 되니까. 인도 사람들 같이 거지로 태어났는데 평생 거지로 사는 거예요. 왜 거지로 이렇게 삽니까? 애를 써서 이 거지 같은 생활, 거지 이 생활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운명은 거지로 태어나서 거지로 죽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고 다시 좋은 집에서 태어나는,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운명.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먼저 가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 안에 섭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은 열심히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무기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기도했더니 기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서서 일하셨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자, 누가 와서 깨운 거예요? 천사가 와서 깨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들은 거예요. 자, 들었어요. 자, 계속 읽읍시다. 내가, 시작.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문이 그냥 열렸어요. 그냥 열린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에까지 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 풀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아이고, 이게 또 누구고 우리 또 잡으러 온 거 아이가?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어린 로데라는 아이가 문을 빼꼼하게 열어봤더니 누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서 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 문을 다시 어떻게 해버려요? 문을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 바깥에 있고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 풀려나게 해달라고? 베드로 풀려나게 해주세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 열으러 갔던 애가 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치킨 배달 왔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애한테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미쳤구나.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참 웃습니다. 왜 웃어요? 왜 웃어요? 그리 기도해놓고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믿더라 못 믿더라? 못 믿더라. 그게 무슨 기도고? 라고 심지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큰 은혜가 있어요. 저는요, 옛날에 믿음이 그런 건지 알았어요. 될 줄로
믿는다 그래가지고 될 거다 그래가지고 진짜 된다고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그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런 줄 알았는데 물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듭니다. 그걸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응답해 주실 때까지, 두 번째는 뭘 주실 때까지? 확신을 주실 때까지. 확신을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막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막 마인드 컨트롤해서 막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도 있는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잘 안 믿어져도 내가 확신이 잘 없는데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나 싶은데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일 가슴이 떨립니다. 너무 암담한 상황이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온 애가 베드로 왔어요 그러는데 네가 미쳤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안 되죠. 베드로가 풀려날 줄 믿고 있었다는 건 못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못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부터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마다 웃지 말고 이 결론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요즘 제가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앞서 일하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돼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돼요. 제가 그때 하는 기도 가르쳐 드렸죠. 잊어버리셨어요.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감을 잡기가 힘드네요. 마스크를 안 하고 있어서 입이 들썩들썩 해가지고 제가 소리를 안 내더라도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제가 그걸 아는데.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안 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 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하실까요? 아니에요. 기도가 안 돼서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고 더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되지 맨날 믿지도 못하고 의심만 하고 여러분 그런 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정말 나도 기도하는 나도 못 믿는 그 일을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기도하면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본입니다. 기도는 기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른 거 다 해도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요, 지금
다른 건 다 안 해도 하나는 하고 있어야 지금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뭘 하고 있어야지 살아 있을까요? 예? 아니 육신적으로 볼 때. 예. 눈을 뜨고 있어야 살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 안 되죠. 뭐예요? 숨 쉬고 있어야 돼요. 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숨 쉬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 데살로니가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던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쉬지 말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해야 될 게 있고 쉬면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쉬지 않고 계속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죽어요. 쉬지 않고 계속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쉬지 않고 계속 일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죽어요. 장로님 되실 분은 다르다니까요.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요,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서를 통하여서 쉬지 않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도는 기본.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도 듣는데 나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리면 내 귀에 다른 게 들어와요. 요즘 여러분 기도 소리를 듣고 살고 계십니까? 내 기도 소리 내가 듣고 계세요? 아니, 내 기도 소리 나도 들은 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어떻게 들으셨겠어요? 속으로 합니까? 그래 속으로 할 수도 있지. 아니, 속으로 해도 내 속엔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리면 다른 소리가 들어온다. 그 다른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소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소리, 의심하게 하는 소리들, 불평과 불만과 한숨과 믿지 않는 자들이 경계해야 될 그 소리,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소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세상의 소식을 안 듣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우리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휴가를 오셨어요. 제가 설교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저 목사님,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목사님 저 계시네. 그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들이고요. 그 뒤에가 사모님이에요. 그래요. 휴가를 왔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래요. 아유 참 진짜. 휴가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계획 없이 사니까 너무 좋다 그러세요. 계획 없이 사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세상의 귀를 이렇게 좀 잠깐 닫으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듣고 살면요 삽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거는 쉬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 죽는데 기도는 쉬면 죽어요. 목사님, 근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잠깐 좀 기도 좀 쉴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런 사람 혹시 보셨어요? 나 너무 힘든데 나 숨 좀 잠깐 좀 안 쉬고 좀 있다가 나중에 숨 쉴게.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본입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나 싶은데 그 하나 남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고 있고 내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인데 무엇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섭리하고 계신다.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이 내 앞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숨은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일은 쉬어도 돼요. 먹는 것도 쉬어도 돼요. 그러나 기도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들으실 거고 내 귀에 다른 소리 들어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숨쉬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때로는 숨쉬는 것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나에게 남은 방법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기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방법이 하나도 남지 않더라도 나에게는 이 한 가지 남아있다는 것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따라가게 하시고 그 섭리하심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기도가 멈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할 만큼 힘든 이들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귀에 들려지게 해주셔서 다른 부정적인 말들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소리들이 기도의 소리로 차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우리에게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놓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이들의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